할렐루야, 아멘. 네, 성도들 찬양 감사합니다. 네,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번 수요예배에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던 중에 제 마음 깊은 답답함을 그대로 비추는 한 신의 고백 앞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사진을 본다고 해서 부모님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 속 부모님은 설명할 수는 있지만 대화할 수는 없죠. 하지만 실제 부모님 앞에 서면요, 말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정 하나, 숨소리 하나라도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진은 정보를 주지만 만남은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중요하지만 설명만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만나게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이라는 신학자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단순히 머리에 쌓이는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이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는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언제나 확신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네, 저는 예수님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죠? 네, 아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도 있고, 그분의 사랑이 제 마음 한가운데에 밀려와 저를 무너뜨리고 다시 세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참된 신앙은 인간 마음 깊은 곳을 흔들어 삶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제 마음에는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줘야 할까? 이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보다 앞서는 그리스도의 실제를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붙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참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참 절묘하고도 적절하게 말씀하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길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길이 없다면 우리는 방향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인생의 무의함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길이라는 건 없어. 너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이야. 네, 지금 이렇게 말하는 시대죠. 겉으로는요, 조금 멋있는 것 같은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참 두려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절망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 길이 없다면 이 인생의 의미도 없을 것이고 우리 삶에 이렇게 일정하게 나아가는 방향 또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참 길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길 위에서만이 우리 인생의 무의함과 허무감에 빠지지 않고 우리 인생을 잘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갈 길만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맞는 길이어야 되겠죠. 우리 모두가 다 이 길이 맞는 길인 줄 알고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서 딱 보니까 이 길이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완전히 길을 잘못 든 경험이 아마도 한 번쯤은 다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어디 여행을 가거나 어디를 방문한다거나 하는 정도의 일이라면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냥 잠깐 헛수고했구나, 시간 버렸네, 빨리 다시 가자, 이렇게 하면 그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이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60세, 70세 나이가 들어서 인생을 쭉 돌아보는데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왔구나, 그것을 딱 느낀다면 어떨까요? 저는 그때라도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면 정말 다행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인생을 사는 내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순간까지 이르렀을 때에 그게 잘못된 길인 줄도 모르고 그 방향으로 확 달렸다면 어떨까요? 참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여러분, 우리는 길을 걷되 제대로 된 길, 맞는 길,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길 위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내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길이고 나는 너희를 옳은 방향으로 맞는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길이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이걸 신앙의 표현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길이 있고 그 길이 맞는 길이어도 그 길을 걸어갈 생명이 없다면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길이 있어요. 저기가 맞는 길이에요. 우리는 절로 가야 돼요. 이렇게 하는데 만약 그 길을 걸어갈 힘이 나한테 남아있지 않는다면, 에이 귀찮아, 나 안 가고 싶어, 그냥 나 여기 주저앉아 있을래, 그냥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길이 있고 맞는 길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걸어갈 생명이 또한 있어야겠죠. 무기력하고 그냥 살아갈 힘이 없으면 아무리 그걸 알아도 우리는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생명력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시지 않습니까? 살맛 난다, 그런 표현 하잖아요. 살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 제시될 때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다. 아니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 세 요소만 갖추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실 그것이 구원이겠죠. 예수님을 만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아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구원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분을 믿어야 되겠죠. 믿는다는 건 그분께 마음을 여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그분께로 열고 그분을 우리 마음 안에 받아들이면 우리 삶의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이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믿음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사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믿음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유형을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 네, 여기서 신념이라는 단어는 사전 찾아보니까 믿을 신자에 생각할 염자를 씁니다. 말 그대로 풀어보면 자기 생각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면 이렇게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이요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분명하고 한번 옳다라고 믿으면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런 사람들 가운데 세상적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기도 하고 물질적으로도 풍족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포기하지 않는 힘, 다시 말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추진력,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도 안 된다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것을 뚫고 나가려고 하는 힘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고 사람들을 이끌거나 때로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리, 소위 말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가능성도 아무래도 더 커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 생각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내 생각에 갇히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의 말은 맞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쉽게 단정해 버릴 위험도 커지는 것입니다. 네, 성경에 보면 다메섹에 사울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만 이 사울도요 자기 나름대로 확신에 가득 찬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특히 종교적인 기준이 아주 분명한 사람이었죠. 얼마나 그 기준이 분명했냐면 자기와 종교적인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것을 자기 업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와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다 색출해 가지고 잡아내는 것이 자기 평생의 소명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요 완전히 반대되는 삶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얼마나 자기 인생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가 그토록 붙잡고 있던 자기의 확신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은 종종 기독교인은 자기의 확신이 아주 강한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자기 확신이 깨지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확신이 깨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울을 만났을 때 이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네, 여기서 가시체는 소를 모는 막대기를 말합니다. 이 막대기 끝에요 가시가 뾰족한 게 달려가 있는데 이것을 가시체라고 합니다. 주인이 소를 몰 때 소가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소가 앞으로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서거나 또는 소가 뒤로 발기질을 하면 그 가시에 자기 다리를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고집을 피울수록 더 아픈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신념을 고집할수록 자기 인생이 더 괴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 생각과 기준을 너무 굳게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느 순간 자기 한계에 부딪히는 때가 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지금까지 버티고 서 있던 인생이 한순간에 와르르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자기 자신과 자기 생각을 전부라고 믿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이 마치 인생의 바닥이 되고 그 위에 삶을 세워놓고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각이 깨지는 순간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방향을 잃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도 함께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혹시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 아십니까? 네,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요 이거 뮤지컬로 본 적이 있는데요. 19세기 프랑스의 작가인 빅토르 위로가 쓴 작품이고 장발장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파란만장한 생을 다룬 그런 아주 긴 장편의 소설입니다. 여기는 장발장과 더불어 유명한 한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형사, 네, 자베르 형사입니다. 이 장발장을 끝까지 추격했던 사람입니다. 이 자베르는요 신념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념은 뭐였냐면요, 나쁜 놈은 끝까지 잡아서 벌 받아야 돼라는 것이 그의 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붙들고 있던 정의의 기준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을 자베르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자베르는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네, 결국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이제까지 자신이 믿고 있던 그 투철한 신념이 깨지고 자기의 삶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그 신념이 자기 중심적일 때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보면 나는 나만 믿어, 나는 내 주먹만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저는 이런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간만 믿어, 나는 아무도 안 믿어. 자기 자신만 절대적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요 정치적 이념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무조건 좌파야, 좌파가 무조건 맞아. 아니면 또 반대로 나는 무조건 보수야, 좌파는 다 틀렸어. 이렇게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규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의 속마음을 보면요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마음으로는 건강하지 못하고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종종 그런 분들을 봐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불안합니다. 그 불안을 그대로 두기 힘드니까 어딘가에 그것을 맡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게 그 불안을 맡기고 그것을 신념이라는 이름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 자기 사상 혹은 어떤 철학 같은 것에 인생을 걸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것이 흔들리면 인생도 함께 흔들리는데도 말이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나는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신념은 절대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불완전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진리와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결코 내 삶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신념은 나를 붙들어 줄 수는 있어도 나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최근에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한문철의 블랙박스 이 프로그램 아십니까? 네, 정말 스펙타클합니다. 네, 저희가 보는 막장 드라마는요, 저리 가라인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급발진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급발진 사고 일어난 영상인데요, 차가 갑자기 붕 하고 속력을 내는데 이 블랙박스에 소리가 다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하면서 어디론가 쾅 하고 부딪혔습니다. 근데 다행히 많이 큰 사고가 났음에도 운전자의 목숨은 부지할 만큼의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와, 야, 급발진 사고다, 급발진 사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운전자가 이 급발진 사고를 대비해서요, 차 안에 발 밑에 카메라를 딱 설치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야, 이거 잡았다, 이제야말로 급발진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증거 자료를 내가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비디오를 돌려보는데 이제 자신의 발이 보이겠죠. 영상에서 자기의 발을 보니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기의 발이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아니라 악셀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악셀을 밟아가지고 사고가 나고 급발진이다, 급발진이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네, 굉장히 자신이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요, 이 영상을 보고 자기도 너무 깜짝 놀라서 제보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도 있더라. 저는요 100% 이게 급발진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100% 브레이크를 밟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엑셀을 밟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참 양심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가 맞다고 확신하는 게 틀릴 수도 있구나,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지식이 참 불완전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고 신앙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확신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오늘 수요예배를 들어오신 분들 중에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돈이 최고야, 무조건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결국 다 돈이야, 뭐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결국에는 될 놈이 되고 안 될 놈은 절대 안 돼, 그것은 다 정해져 있어. 혹시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신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 생각이 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생각이 깨진다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발견하는 것만큼 인생에 축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가진 생각,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사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네, 두 번째는 사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타인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친구를 믿거나 연인을 믿거나 결혼하면 배우자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 안에서 신뢰를 지켜나간다는 건 참 좋은 일이죠. 관계 안에서 어떤 의리를 지켜갈 때 분명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또 타인으로부터 받는 도움과 위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사람의 도움에는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고에 있나니 새의 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네, 그 사람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외로울 때 친구를 만나서 외로움을 달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혼자라는 외로움과 고독함은 결코 떨쳐지지 않습니다. 사람으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이 내면의 빈자리가 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큰 시련을 만났을 때 사람은 내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큰 경제적인 위기를 만난다거나 건강의 위기를 만날 때 사람이 끝까지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때로 너무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제가 재미있는 설문조사를요 하나 봤는데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함께 일하는 동료 또는 직원, 알바생에게 배신을 당한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요 남녀 알바생 2,474명에게 했는데요, 설문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배신을 경험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장님이 있을 때만 열심히 일하는 동료가 있고, 또 은근히 텃세 부리고 잔소리하는 동료, 또 내일 보자 인사하고 다음날 잠수 타는 동료에게 배신감을 느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배신감이라는 게 굉장히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좋아하고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일수록 사람을 믿었다가 받는 상처를 마음속에 더 안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배신을 당하신 적이 있으시죠?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섬기고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 12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은 30냥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립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맡기셨다라면 이 일로 인해서 큰 좌절감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야, 어떻게 너가 그럴 수가 있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너가 나를 배신을 하냐? 내가 너와 함께한 시간이 얼마인데 너만은 그러지 않을 줄 알았다. 혹시 세익스피어의 명대사 아시지 않습니까? 블루투스 너 맞아. 예수님은 아마 실패감, 좌절감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일로 인해서 결코 어떤 좌절감을 느낀다거나 심지어 가룟 유다에 대한 원망감을 가진다거나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에게 있어 사람은 사람의 사랑의 대상이었지만 그분의 인생을 맡길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내가 의탁할 만큼 그렇게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사람은 불완전하고 또 사람은 그 안에 죄라고 하는 타락의 요소가 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늘 괴롭고 늘 아픈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내가 지나치게 사람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의 근거로 삼는 자리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역설적으로 사람들과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세 번째 유형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세 번째 스크린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 네, 바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신자, 우러러 볼 앙자를 씁니다. 자기 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옆 타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위를 바라보고 자기보다 더 높은 초월적인 존재를 의지하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분을 바라보고 마음을 열어 그분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 삶에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과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영접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능력과 권위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늘 아리송합니다. 믿으라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믿는 게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저도 믿고 싶긴 한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어느 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수도에 들어가 금식하고 밤새 기도하고 자기 몸을 학대하다시피 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뭐 이만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렇게 애를 써도 그의 마음에는요 평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찾으며 찾을수록 그는 더 두려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앞에요 루터는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 루터는요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내려오셔서 나를 붙드셨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루터는요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으려 애썼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려는 이야기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로 내려오신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늘 아니라고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헷갈리고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한번 우리가 예라고 한번 대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는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말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서 마침내 나의 마음을 여는 반응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해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우리 곁에 계셨다는 사실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인생의 길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선택이 가장 옳은지 항상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제 인생의 길을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마음이 까마득해질 때도 있습니다. 저는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고 가족을 데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날을 생각을 하면 염려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10년 뒤, 20년 뒤 제가 어디에 있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길을 찾기 전에 이미 나를 위해 길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 안에서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이 결국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인도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이 다 이해돼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문이 사라져서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리가 다 끝난 다음에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이미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시고 계신 그 주님 앞에 작게라도 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한 걸음을 내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향해 주님,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헷갈려도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의 문을 아주 조금이라도 열어 주님을 향해 예라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 순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셨다라는 그 사실을,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주님의 것이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함께 내 마음을 열어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대하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열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독생자로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께 열리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 시간 믿음으로 반응하고 고백하며 나아가실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열어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지금 이 자리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믿음이 언제나 단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주님께 찾기라도 응답하길 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했던 마음에서 내 생각과 신념을 붙들었던 그 자리에서 이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생길을 열어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을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정리가 다 되지 않아도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불확실한 그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길로 삼아 하루하루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각과 신념을 붙들고 살았던 자리에서, 사람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알지 못해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마음을 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 겸손히 예라고 응답하게 하시고 불확실한 그 삶 속에서도 늘 주님 안에서 소망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